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명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고 내가 볼 땐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분별이 참 필요한데,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결정을 내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신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당장에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한 아가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금식하고 매달리고, 왜냐하면 내 일생에 있어서 이 배우자는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섭리를 받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맞으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구브로와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들어오면서 그들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한 거예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일들은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온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이제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들이 흩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방 땅에까지 도망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을 해서 왔을 때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참했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살아난 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이 비참하고 불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늘 풍성했고 부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좀 어려워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이방인 사람들, 안디옥, 베니게, 구브로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는 내 인생이 불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불쌍하지 않았나요? 교회 나와서 내가 불쌍해서 울었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 것.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기쁨입니다. 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환경적으로 좀 어려우실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가난한 자였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것 중에 잘한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남편과 지금 결혼하신 거 이 결정 잘 하셨어요. 아멘. 이 아멘 소리가 들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제일 결정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 만난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내 아내요, 내 남편이 여러분 최고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정을 하시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아내, 지금 있는 그 남편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아껴줘야 할 대상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왔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방까지 안디옥까지 왔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따지자면은 약 만주 정도 중국 땅 아주 먼 곳이에요. 그곳까지 그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마이클 그린 교수가 말하듯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흩어진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어요. 자꾸 흩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게 지금 보통 민족은 아닌 거예요. 이들 보니까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힘도 없는데 말이에요. 힘도 없으면 좀 이 잠자코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당하면 로마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막 달려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방에다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민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과 2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환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들이 탄력을 얻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예수님도 눈에 가시였고 예수님은 제거했는데 문제는 제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를 해버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골칫덩어리인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그들이 판결을 못 내려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판결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형하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결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통하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무슨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관념과 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소시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것에 대해서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 딱 내려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 10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11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교회, 그 집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이 일을 이 바울은 요바에서 일어난 그가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총회에서는 11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그 역사는 항상 파급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근데 사도행전 전체 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죠?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복음 안에서 행복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방인에게도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계셨던 거죠. 이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전체적 개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을 그가 이 문단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9장 31절까지는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 전역에서의 복음 전도, 사도행전 9장 32절로 12장 24절까지는 안디옥까지 확장된다. 12장 25절로 16장 5절에는 소아시아를 통한 복음 전파, 16장 6절로 19장 20절에는 유럽, 19장 21절로 28장 31절은 로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6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점점 확대되어 복음이 완전 이방에까지 들어가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만 이렇게 붙잡아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힘을 같이 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이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21절 또 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아까 전자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출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이 커숍 케이크 교수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결력,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읽지 못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지 못한 결여다. 딱 이렇게 커숍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오늘 본문에 이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근데 누구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헬라인 이 사람들은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좀 따끔하지만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주님께 코드를 맞추고 주님의 뜻에 맞추니 주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근데 의외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레네와 베니게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해놓고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코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저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좀 헤아려 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지금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대형교회도 아니고 중형교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당신 뜻대로, 당신이 욕심대로 움직여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는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사업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됐다면 축복이겠지만 되지 않았다면 오늘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베니게 사람 몇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아마 어떤 신학자는 이 구레네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의 하인들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과 종들, 왜냐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약간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보면 약간 흑인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까무잡잡한 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레네 사람이 지금 고넬료의 집의 하인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며 알게 됐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과 베니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풀어졌죠. 무엇인가 내가 해결된 건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었던 거죠. 소수민족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구레네 베니게 이방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은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믿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두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무슨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며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십시오. 이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 바나바는 말합니다. 여기에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제 저 결론 내려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24절도 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은 여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근데 여기 지금 24절의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교회에 채워지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그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주께 더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께 더해지는 교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지만 저는 여기에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구레네 사람 베니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뜨거움, 그 십자가의 사명, 뜨거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께 더해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듯이, 또 바나바의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 드렸느냐? 11조 했냐?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게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아요.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어느 날부터 왜 자꾸 헌금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초대교회는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구레네 사람, 베니게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